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3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의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35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를 하면서 도중에 35장에 보면 세일산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경우들이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도 야곱의 얘기를 쭉 하다가 35장까지 야곱 얘기하다가 36장에 또 뜬금없이 그 에스의 이야기, 에스가 에돔 족속 그들이 에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그 에스의 얘기를 36장에 하고, 그 다음에 또 37장 바로 또 요셉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니 뭐 그냥 계속 야곱 바로 이어서 요셉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중간에 에돔 얘기, 에스의 후손들 얘기, 이 얘기를 끼워 넣었을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지금 35장에 보면 세일사나, 이 세일산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의 후손들. 왜 에스의 후손들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키가 작은 난장이들만 사는 그 마을에 가면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요. 전부 똑같이 작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멋지게 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작을까? 그때부터 비교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불만이 됩니다. 사람들이 비교가 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교시키는 것. 비교를 시킵니다. 이스라엘과 이 에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들, 이 둘을 비교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뭐 그냥 은혜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알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부정적인 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별 것 없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이, 거꾸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별 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비교해보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 받은 나를 비교해보면 이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가 안 되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저 부모가 그 자식을 잘 양육해 주면 그 아이는 뭐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잘 살겠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년 가장 되어 가지고 막 부모도 없이 고아로 살면 진짜 그 아이와 비교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목자가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회복 얘기를 하다가 세일산 얘기를 합니다. 비교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생각하고 비교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물론 비교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와 같이 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근거가 과연 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근거가, 여러분에게 근거가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 근거가 뭐냐죠. 이 근거를 알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근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 은혜를 받는 근거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얘기하다가 중간에 35장에 세일산 얘기를 합니다. 세일산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 땅을 황무지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일산에 대해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의 황폐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스와 야곱을 비교할 때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세일산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는 문제. 창세기 3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이삭이 아니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안에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쌍둥이인데 쌍둥이끼리 그냥 두 손 잡고 잘 지내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리브가 뱃속의 쌍둥이들은 서로 뱃속에서 싸우고 난리야. 이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 이거 어떻게 될 줄 몰라. 둘이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국민이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장자가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의 문제예요. 아직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에스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해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먼저 택해 놓으셨다는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와 야곱, 그러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선택과 유기, 내다 버린 사람, 이 선택이냐 유기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근거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얘기입니다. 에스 얘기를 하면서 에돔 족속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왜 망하느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땅은 가장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세일산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에스는 옛날부터 한을 품었습니다. 왜 한을 품었을까요? 자기가 장자인데, 자기가 형님인데 동생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에스가 한을 품은 문제예요. 에스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에스와 야곱이 쌍둥이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어떤 식의 생활을 살았냐면, 에스는 아주 활동적인, 인간적이고 아주 인간의 편으로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도 세고 막 팔에 그냥 털도 좀 있어가지고 아주 야생적인 그런 인간 남성미가 가득한, 그래서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고 가서 사냥하고 고기를 사냥물을 잡아오기도 하고 뭔가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와 야곱을 우리가 비교하고 볼 때에 에스는 어떤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세상적인 면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해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에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용하다고 하는 단어는 탐임, 완전하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야곱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하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장막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바빠요. 밖에 곰도 잡으러 가야 되고 사자도 잡으러 가야 되고 사슴도 잡으러 가야 되고 너무 바빠. 아버지로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바쁜 사람이 좋겠습니까? 집에서 좀 시간 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힘 있고 세상적인 면에서 활동력이 있고 어디 가나 막 다 그냥 이름 내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탐임이므로, 완전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장막에서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생활이었고, 조용하니까 결국은 집안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은혜냐 인간의 능력이냐, 그 얘기입니다. 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이고 야곱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이냐 육이냐, 선택받았느냐 버림받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냐 내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사십니까? 힘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돈이 있고 어떤 체력도 있고 어떤 학력도 있고 뭔가 권력도 있고 세상에는 그런 힘을 추구하잖아요. 힘을 많이 가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힘을 쓰다가 그 힘을 썼는데도 뭔가 안 돼요. 뺏기잖아요. 야곱에게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가 한을 품게 됩니다. 힘을 쓰는 사람은 자기 힘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속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이 세계 그 민족적인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이 없으세요? 원한 없이 한없이 진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것,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 에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활동을 했는데도 안 돼요. 오히려 동생에게 빼앗겨. 그러니까 이 에스는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사는 자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를 비교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 이와 같이 이 선택과 유기, 은혜와 인간의 능력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분명히 에스가 형이에요. 먼저 나왔어요. 물론 야곱이 발꿈치 붙잡고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 먼저 나오는 형이 그 아기의 형이잖아요. 형이 에스가 분명히 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못 잡고 집으로 오니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의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를 나왔는데 뭐 며칠 빠른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나왔으면서 네가 뭐 형이냐?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팥죽 줄게. 그래, 이 장자의 명분 이거 뭐 알았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먹는 게 중요하지.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더 좋았는지 죽도 주고 떡도 주고 막 그냥 서비스로 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스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신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의 문제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서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명분. 그 이름으로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배가 부른 것으로 살겠느냐 탐심으로 사느냐 명분으로 사느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뭡니까? 그 이름 때문에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는 당장에는 배가 불렀는지 몰라도 그 후에는 이 장자의 기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얼마나 배부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내 이름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런 이름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5장에 에스에 대한 이야기, 세일산에 대한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이들을 바로 이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일산 얘기하고 에돔 족속 얘기하면 늘 이 역사 속에서 늘 항상 갈등이고 긴장이고 비교 대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하면 일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비교 대상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하면 그건 비교는 별로 뭐 원래 큰 나라이기도 하고 원래 떨어진 나라이니까 그렇게 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은 가깝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한번 지배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늘 그냥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축구에도 한일전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하고는 뭐 대충 하더라도 뭔가 이 비교의 대상하고는 늘 이렇게 갈등이 심해요. 이스라엘과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이들은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선택과 유기, 그리고 또 이 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명분과 탐심,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의 탐심은 본문 오늘 10절에도 보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두 민족, 남북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 두 땅,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되리라. 내 거다. 하나님은 안 주셨는데 이 에돔 족속은 이게 전부 내 거다. 그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왜 이 세일산에 대한 예언을 주시느냐, 비교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택이냐 유기냐, 은혜로 사느냐 인간의 힘으로 사느냐, 명분으로 사느냐 탐심으로 사느냐, 이것을 비교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을 근거가 뭡니까? 첫째는 선택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은혜와 명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에스 약속을 비교해서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과 은혜와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더 완성되느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택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은 선택만 하셔요. 그럼 선택의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도록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도록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전체가 한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머리와 몸이 통일입니다. 한 몸이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안에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거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은혜가 선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받기만 하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나눠줄 것이 없으면 그냥 과부하가 걸리고 배 터져 죽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대로 잘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얘기할 때에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늘 비교를 잘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이냐면 그 안에는 베드로 물고기 같은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생명체가 많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냥 광물질만 있어요. 깨끗하게 나지만 광물질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 그 말입니다. 왜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왜 죽어있는 바다가 되느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그 다음엔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이제 해발 400m에 해발 지하로 해발보다 마이너스 400, 땅 깊숙한 곳이, 제일 깊숙한 곳이 바로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냥 증발만 하고 어디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광물질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받고 흘러보내고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생명이에요. 받기는 아는데 나눌 줄을 몰라. 이건 바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속 하라는 얘기죠. 계속 흘러보내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도 끝났고 이제 또 겨울에 보면 늘 주일학교 수련회를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를 받으러 가는, 수련회 참여하는 학생들 가만 보면 은혜 받으러 가요. 뭔가 느껴보고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는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받기는 받는데 흘러보낼 줄을 모른다. 그럼 그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것을 내 속에 소화시키고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칠 때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끝없이 하라는 얘기죠. 끝없이 흘려보내야 생명 있는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뭔가 이 한 맺힌 게 있다는 것은 이 은혜와 용서를 흘러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한 맺힌 분들 오늘 다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 한이 없어요. 한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애를 쓰지만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까지도 주세요. 예수 이름까지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뭘 구하든지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에스는 아까 어떻게 합니까? 저 두 민족의 땅이 전부 내 것이 되리라.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땅이 다 황폐해져 버려요. 이게 에스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힘쓰고 애쓰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명분 있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완성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회복의 근거를, 은혜 받을 근거를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첫째,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하면 상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그것도 못하냐고. 확실하게 좀 똑바로 해라. 그따위밖에 못해? 막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함받은 사실을 굳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 확실하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1장 5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가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이걸 자꾸 더해가는 것이 바로 굳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 그러면 그 택하심이 아직도 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계속 이걸 자꾸 더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자꾸 더해야 돼.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 경건, 이 계속 사랑을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길입니다. 택하심이 튼튼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은혜 복 받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십니까?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은혜 안에서 강합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또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 이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꾸 흘려보내주고 나누는 이 삶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삶이 됩니다. 이걸 안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오히려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할 때가 이제 어떤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초청받아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자기 신하에게 이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건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여튼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 수입이 바로 6천일이면 몇 년 동안에 일해야 됩니까? 그저 한 7, 8년 해야 되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얻은 수입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왕이 그 신하를 탕감을 해줘 버려. 안 갚아도 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신하가 집에 돌아가다가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 한 사람 되고는 왜 빚 안 갚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감옥에 들어가. 너 쳐넣어버려. 이 사람 빚 안 갚았으니까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놓으세요. 그걸 옆에 사람이 보고 임금에게 얘기하니까 임금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가. 예수님 비유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풀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탕감해 줄 줄 모른다면 이거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강한 자는 받은 은혜만큼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어떤 은혜를 흘러보낼까 한번 지금부터 궁리를 한번 해봅시다. 뭘 흘러보내면 좋을까? 잘 궁리가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또 안 하면 또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퍼내면 더 새로운 물이 많이 솟아납니다. 샘물은 퍼내야 계속 솟아납니다. 안 퍼내고 아깝다고 안 퍼내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결국 말라지 버립니다. 퍼내는 생활, 흘려보내는 생활, 은혜 안에 강한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 이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많은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여러 민족들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면 이제 모르드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모르드게가 결국은 그 에스더에 나오는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모르드게의 정체성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술의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론 사울도 진멸을 못하고 결국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말렉 족속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총리가 되고 유다인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만이 높아졌으니까 그 앞에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합니다. 하만이 기분 나쁘죠. 주변의 동료들이 날마다 권합니다. 야, 네가 이 하만 총리한테 인사 안 해가지고 안 하면 괜히 밉보이지 않냐? 큰일 난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자기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어. 이것 때문에 저를 안 해. 결국은 하만이 분노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날짜를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뒤집혀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족속을 다 멸결가적으로 멸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안에서 여러 민족과 섞여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사는 삶을 보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진 자로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힘이 해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가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모르드게가 그 삶을 살잖아요. 난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 아말렉 후손이 아무리 총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민족인데 내가 그 앞에 굴할 수 없지. 이게 바로 모르드게의 정체성이고 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35장을 살펴보면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구나,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름이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일산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의 의미라는 거,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그래서 나는 기분 좋다라면 끝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중요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